하셨죠?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 한자와 성경 나눴는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반찬을.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도요. 반찬이 좋으면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듯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론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론을 잘 준비해서 전하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서론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 중국의 13억의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접하게 해주시고 준비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중국 한자와 성경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강의하기 전에 역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은요. 천지 창조 이후 1656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234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자. 그런데 그 한자의 기원 연대가 언제쯤이냐면은 여기 약 2000 기원전 2400년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연대와 거의 비슷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아프리카 쪽으로, 또 일부는 유럽 쪽으로, 또 일부는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쪽으로 간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이 소통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 때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이 문자를 만들 때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요 그림으로 그려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조상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겠어요? 당연히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 따먹은 사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등을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 속에 이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요,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이 셈이 있고, 셈이 홍수 이후에요, 502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에 죽은 거예요. 기원전 1848년 네? 셈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중국 역사를 보면요, 중국의 초대 왕조, 중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의 초대 왕조가 기원전 2202년에 이 초대 왕조가 시작됐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셈은 이때 죽었잖아요. 셈은 셈이 죽기 357년 전에 중국의 이 초대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초대 왕조가 셈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시작돼서 무려 357년이나. 만약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셈이 이 중국 쪽으로 갔다면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중국의 노아의 몇 대 후손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방주에 탔던 사람을 통해서 직접 듣고 한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듣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자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기원전 2400년 전에, 대략 2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상형 문자를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서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근거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해자는요, 그 당시의 지식, 또 도교 사상,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원전 2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한자의 원뜻과 한자를 만든 중국 사람들의 신앙과 사상을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의 이 신앙과 사상을 알려면은 이 상형 문자와 이 설문해자 책 중에서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설문해자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상형 문자를 근거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 글자는 내가 알고 있는 뜻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자는요, 한 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5가지, 6가지 뜻이 있는 한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글자에도 이 배라는 글자, 사람 배가 있어요, 사람 배. 또 타는 배가 있잖아요. 또 이 먹는 배도 있고, 또 한 배, 두 배 할 때 그 배도 있고. 근데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한자 사전을 근거로 해서 전한다. 이 점을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강의를 들을 때 두 글자가 합쳐졌을 때 왜 이런 뜻이 될까?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자는요, 다른 나라 글자와 달리 한 글자 한 글자 이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를 호자인데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 좋을 호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수할 때 수자, 죄수. 자, 보세요. 사람을 안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이 글자는요, 악취. 할 때 취자예요, 악취.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신을 조금 크게 여긴다. 그러면요, 교만해져서 이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번민할 때 민자입니다. 자, 마음이 좀 밖에 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마음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롭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 단자입니다. 단자. 자, 해가 이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방황이라는 글자인데 요거 있죠, 요거 두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사람. 자, 방향이 두 사람이면 인생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거 황제라는 황자예요. 자, 나라의 황제가 두 사람이에요. 그럼 나라가 방황해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휴식할 때 휴자인데 사람이 나무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의미를 가지고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글자가 왜 이 두 글자가 합쳐졌을 때 이런 뜻이 될까? 도무지 근거를 추정할 수 없는 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따라합시다. 성경과 연관 지으면 바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전한 한자는 중복해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운만하다라는 반자입니다. 자, 분해하면요, 손수자, 그리고 배주자, 그 8팔자, 또우자입니다. 해석하면은 8사람이 손으로 배 안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운반하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우리 창세기 6장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내게로 가져다가, 배 안으로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운반하다라는 글자에 왜 이 8팔자가 들어가 있고 이 배주자가 들어가 있을까?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글자는요, 이 한자를 만든 이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운반하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지난 시간에 이 시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하와. 이 글자의 뜻은요, 따라합니다. 고개를 쳐들다. 우러러보다의 금자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보기 위해서는 이 고개를 쳐들어야 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 글자는요, 만지다 라는 이 마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라합니다. 가리다라는 엄자인데, 이 뜻을 해석하면 이 사단이가 두 나무 사이에 이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하와가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만지다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따먹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만져야죠. 다시 말할게요. 이 사단이가 두 나무 사이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하와가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만지다. 자, 이 글자는요, 마귀 맞자입니다. 자, 두 나무 사이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귀신.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도 이 한자를 만든 이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이 이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어찌, 무엇, 마자입니다. 특별히 이 뼈글자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하와라고 그랬죠, 하와. 자, 풀이하면은 이 사단이가 두 나무 사이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하와가 다가가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꾸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무엇, 마자입니다. 자, 이 글자를 풀이하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다가갔다. 뜻이 비틀어질 과자입니다. 여러분, 이 뼈글자하고 실과 과자가 합쳐지면 왜 비틀어지다라는 뜻이 돼요?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뭘 보면?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글자를 풀이하면요. 자, 하와가 원래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죠? 아담.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귀신. 뜻은요, 어리석을 괴자입니다. 아이고, 유성교사님 참 억지로 잘도 껴 맞추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껴 맞춰줄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니, 성경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또 그리고 한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 오다라는 레자거든요. 자, 해석하면은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 뒤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글자는 죄라는 글자, 죄. 이 글자에 무엇이 죄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무엇이 죄입니까? 자, 분해하면요. 이 글자는요, 따라합시다. 올가미 망자. 그런데 올감에 걸리면은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올가미 망자는 이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아닐 비자, 아니다라는 비자입니다. 바로 이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정이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위에 고정된 말씀에 대한 이 부정,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따라합시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렇죠.
자, 이 글자는 시작하다라는 시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 죄의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런데 옛날 글자가 더 리얼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인데 여자 입 안에 뭔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가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많은 사람이 신화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글자는 경건하다라는 경자입니다. 경건하다. 특별히 가운데 이 일곱 칠자 있잖아요. 일곱 칠자는 안식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뭐가 관계가 있다? 안식일.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안 불러요. 중국 사람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안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칭치를 뭐냐면은 일곱째 날은 하늘의 날 혹은 리바이티엔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늘에 예배하는 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뜻을 알아요. 모르고 하니까 이거 가르쳐줘야 한다니까요. 내 가슴이 불이 타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글자 토시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거예요. 중국 뜻이잖아요. 그럼요. 그들은 어떻게 배워요, 저건? 그냥 말은 칭지텐 이게 그 하늘의 날 이렇게 말하고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돼 있을까? 근원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자, 우리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7일은 낮잠 자는 날이 아니에요. 친구랑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는 날? 그렇죠. 예배하는 날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요,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글자는 상서롭다라는 상자입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은 하늘에 특별한 현상이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상서로울 징조고. 이런 말 들어봤죠? 자,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징조. 할렐루야. 자, 이 글자는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와를 유혹한 이 사단을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을 심판하는 그 말씀 속에 이 구원의 길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의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다. 그렇죠. 같은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 너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때 하늘에서 이 징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것들로 무엇을? 징조. 자,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텐데, 올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요,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계속 어디를 관찰했을까요? 그렇죠. 별들을 관찰했어요. 아니, 하늘에 하나님이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때 분명히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언제나 오실까?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대 중국 사람들도 하늘에서 무슨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 무엇과 연관 지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징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탄식했던 말이 오호 상서로울 징조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은요, 고대 중국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여자의 후손, 곧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을 때요, 고대 중국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가 정말 놀라운 글자입니다. 자, 제사라는 제자입니다. 자, 분해하면은, 이거는 다롤자예요, 다롤자. 그리고 또자입니다, 또자. 그리고 이 보이실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롤자 있잖아요, 이 다롤자.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하나는요, 다롤자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다롤이라고 해서 육다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제자에 쓰이는 이 달자는요, 다롤자가 아니고요, 육다롤이라고 해서 이 살육자를 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짐승이? 그렇죠. 이 피를 흘려야 돼, 피. 따라합시다. 피. 그리고 이 또자는요, 한자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이 용서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대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용서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리고 이 보이실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제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야, 이것이 원래 본질적인 제사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사 제자 안에요, 이 제사에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글자 안에. 따라합시다. 제사의 방법, 제사의 방법, 제사의 목적, 제사의 목적, 제사의 대상. 제사의 대상, 자, 여러분, 제사의 방법이 뭐예요? 방법? 피제사.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 이 피라니까요. 피. 그럼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의 대상이 누구? 대상? 하나님이에요. 야, 그런데 목사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정통으로 드리고 있는 이 제사에는요,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제사에 희생 제물이 있습니까? 희생 제물? 있어요? 없어요. 희생의 피와 전혀 상관없는 뭐가 있어요? 떡. 이 과일이 올라와 있잖아요. 또 우리 제사에 이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와 전혀 상관없는 뭘 빌고 있어요? 복을 빌고 있잖아요. 조상한테 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가 제사의 본래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대상을 모두 벗어난 왜곡된 제사를 지내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크게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사가 이 원래의 방법, 목적, 대상을 벗어난 무슨 따라 왜곡된 제사. 그래서 이 부딪힌 거예요. 이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서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원래의 본질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바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분들에게 먼저 이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려야 돼. 아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군께?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뭐 받아서? 용서받아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전한다면 뭐라고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요? 하면서 너무 기뻐서 바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으로 할렐루야. 또 어떤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제사는요, 제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따라합시다. 왜곡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왜곡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이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누가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절 받아 먹고 가문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라는 한자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짐승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소와 양. 그렇죠. 우리 레위기서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소와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멘. 그리고 이 제사에는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흠 없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흠 없는 것을. 자, 레위기서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예물이 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때도 희생제물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글자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희생하다 희자. 희생하다 희자. 자,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글자 안에 뭐가 나오죠? 소자. 자, 따라합시다. 돼지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권사님 보세요. 여기 소하고 뭐가 있어요? 양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요, 소나 양으로 희생 제물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하자. 우수하다 라는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흠없는 가장 좋은 것, 우수한 것.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잡을 때 창자거든요. 죽여가지고 희생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와 똑같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제사와 똑같아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과 그리고 이번 시간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어떤 게 부딪혀 왔냐면은 4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국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4,000년 넘게 한 번도 중국 영혼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아멘? 또 처음부터 이 중국 영혼에게 뭘 줬다?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의자 배웠잖아요. 의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 있죠. 증거. 천국 가는 그리고 방법을 저 멀리 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중국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 속에 뒀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90%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모든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전한 내용이 앞뒤가 맞는 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이 원인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나라 때 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나라 아시죠?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진시황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시황이 남긴 이 외형적인 업적만 생각합니다. 진시황 하면은 진시황 하면 오늘날의 이 중국의 영토를 통일한 사람, 또 이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 또 이 아방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궁전을 만들고, 또 이 병마총 들어봤지, 병마총을 또 만들고, 또 진시황 하면 이 문자, 또 화폐, 또 도량형을 통일한 사람, 또 이 도로를 닦고, 또 군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등등 이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분서갱위, 봉선제 폐지. 이게 역사적인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서갱위가 뭐냐? 이전에 역사책을 다 부살러 버렸어요. 그리고 이 460명의 이 학자들을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역사책을 부사르고 학자들을 다 생매장시키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따라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 지네 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서갱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봉선제 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선제가 폐지된 이 진시황 이후로 중국의 역사는요, 완전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이렇게 평안했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선제를 폐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이 진시황이거든요. 이때부터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중국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과 분열의 역사로 이 피로 얼룩주게 됩니다. 그런데 근대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중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약 1억의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따라합시다. 아직도 13억의 영혼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 중국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렇죠.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중국의 전통 신앙은요, 불교, 도교다. 전통 사상은 이 유가다 하면서요, 우리가 왜 외국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을 믿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인식입니다. 인식. 아멘?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원래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리고 살다가 지금 다시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아멘?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원래 중국의 전통 신앙이었다. 다시 원래의 신앙을 뭐 해라? 회복해라.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도교의 창시자 노자, 그리고 유가사상의 창시자 공자,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따라합니다. 중국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요 사망오제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2000년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앙이 이 전통 신앙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이 2000년 동안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14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14자 설명하고, 그리고 아직도 설명하지 않는 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국의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원래의 전통신앙을 뭐해라? 회복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무엇이? 불교가 외국의 신앙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거라. 이렇게 전하면 이성이 있는 중국 사람이라면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 외에 다른 어떤 나라 글자 중에서 성경과 일치하는 글자는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한 글자도. 아멘? 유독 뭐만? 한자만 무려 60개가 넘는 한자가 성경과 일치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자와 성경이 일치할 확률을 전했잖아요. 한 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 두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30%, 세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0%. 그럼 30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0.000%. 무슨 말인가? 확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무려 61개 한자가 성경과 일치한다면 어떤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록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 결정의 기준, 삶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삶도 사역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오늘 중국 한자와 성경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10분을 잘 들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가난, 또 사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도박에 빠져서 실업자, 각종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가정은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더 큰 문제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또 본인의 영적 문제를 자녀에게 되물림합니다. 그럼 이들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든 신과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온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